받는 겁니다. 네, 누가 뭐라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주님이 하신 일이 뭔가 나도 해야지. 주님이 궁극적으로 가신 그 길이 뭔가 나도 그 길을 가야지. 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신 것처럼 나도 이기적인 나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가지 않는 저 사마리아 그 땡땡 유대 지역 너무 더운 그 12시에 주님이 거기 샘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다섯이나 돼요. 다 손가락질해요. 아, 저 여인은 불경건한 사람이야. 전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근데 그 여인 만나려고 거기 가셔서 끝까지 그 영혼을 주님 만나셔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수고를 우리 주님이 아끼지 않으셨어요. 사람도 안 가리시고 장소도 안 가리시고 환경도 안 가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의 생애 동안 그분이 가신 길은 육신으로 보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고 여러분 정말 고생의 비참한 길이었습니다.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아주 비참한 그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우리가 살려고 잘 되려고 하면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죽으려고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죽으려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막 편하려고 하고 남이 안 해주기를 바라고. 근데 여러분 주님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아, 죽으려고 하셨구나. 주님 죽으려고 그 길을 가셨구나. 그러니까 그 중에 우리가 막 잘 되려고 내 지위를 높이려고 하고 막 내가 어쩌면 막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우리의 상급이 없어요. 조금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 외롭고 낯설고 힘들어도 주님이 가신 그 길에 우리가 묵묵히 인내하며 그 길을 갈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나중에 위로받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는 유한한 거예요. 다 유한한 그것은. 사람들의 평가는 이 땅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평가는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판결을 받는 의로운 재판장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그때 판단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사람들의 시선, 판단 이거 들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나만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성공자가 여러분 될 것입니다. 한국의 그 목사님들의 역사를 보면은 유명하지 않아요. 또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별로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예수님의 길을 가셨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평생 정말 주님 따라서 남을 위해서 살고 막 헌신을 살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걸 삶을 보면은 평생 옷이 한 벌이더라고, 한 벌. 그때 막 우리 외정시대 때 그때 좀 지나고 그러면 옷이 하얀 하얀색 그런 거 있잖아요. 한복 같은 거. 그것만 입고 사실 이거만. 그런데 유언이 뭐냐면 돌아가실 때 유언이 이것도 내가 내 옷 이거 그때는 옷이 귀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남에게 주라는 거예요. 자기 이 옷도. 그리고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셨더라고요. 여러분 참 그런 걸 보면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성자처럼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한국의 목사님 중에 세계에서 참 유명한 목사님 있죠. 손양원 목사님. 진짜 최고 중에 최고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용서한 것까지는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양아들을 삼아서 그를 또 뒷바라지에서 목회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세계의 기독교 역사에서 이건 거의 보기 드문 사랑의 원조입니다. 사랑의 원조. 자식 이것도 한 명 죽은 게 아니에요. 둘이나 죽였어요. 근데 양아들로 그들을 삼아 어떻게 그는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그 사람들은 해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볼 때 어떻게 저 사람은 그럴 수 있었을까? 정답은 하나예요. 예수님 닮아서 그래요. 아멘? 답이 없어. 그분들은 예수님 닮아서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성공하는 것도 좋고 잘 되는 것도 좋고 다 좋아. 그런데 예수님 닮으려고 하는 그 마음, 신앙하면서 그 노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절대 그게 안 되잖아요. 누가 나한테 조금만, 누가 나를 비방해봐요. 여러분, 속상해서 죽는다니까요, 우리가. 누가 나만 조금만, 욕하고 막, 그 헐뜯고 돌아다닌다고 해봐. 그래요, 막 내 안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저거 언젠간 내가 막, 다 머리끝에 다 젖어다니고 막 얼굴 다 박박 긁어놓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벼르고 사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 닮으면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저기 연세중학교 윤석 전 목사님이 96년도에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한참 그게 그때 부흥될 때잖아요. 한 해에 5,000명씩 교회로 막 유입이 돼요. 막 그만큼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영상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설교하는데 도중에 건장한 남자가 갑자기 강단으로 올라오더니 그 영상 나오잖아요. 그 영상이. 도끼로 목사님 다리를 그냥 허벅지를 찍어버렸어.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누가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막, 목사님이 여기가 막 완전히 찢어서 피가 철철철철 막 흘러내리고 막 웅성웅성 난리 났죠. 근데 넥타이로 막 그걸 쪼이고 설교를 끝까지 완성하시더라고요. 강단에서 안 내려오시고 설교를 해.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갔더니 살이 막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수술하고 50바늘, 60바늘을 꼽았대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이제 설교 못할 줄 알았는데 휠차 타고 가고 또 설교를 하시더라고. 그것까지는 해. 근데 설교 말씀이 뭐냐면 그 사람 용서해 주자는 거예요. 밉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참 막 일해야 되고 주에 일해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한테 깜짝 놀니 그러니. 근데 그 사람 경찰서에서 계속 놔두면 몇 년 받으니까 꺼내서 우리가 용서해주고 복음 전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눈물 받아대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 닮은 거야.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정신이, 예수의 생애가 그들에게 딱 인격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나를 미워한 사람도요, 우리가 용서해 줄 수가 있고, 사실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 그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다 예수님을 생애를 우리가 본받고 믿는다면 교회 안에서 다툼은 사실 없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이 별로 없어요. 왜? 주님 닮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졌죠. 육체를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육신이 요구하는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가진 누구든지 다 그 소욕의 요구에 거기에 다 굴복당해요. 다 한계의 굴레에 쓰여지는 거예요. 욕심이 많고 막 정욕적이고 때로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게 육체의 그게 소욕입니다. 자꾸 또 편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체가 하자는 대로 사람은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야, 너 빨리 피곤하니까 잠자. 그러면 막 자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막 잔단 말이야. 영은 기도해야 돼. 근데 그거 듣기가 어렵잖아요. 왜? 육체의 소욕이 끌어다니는 힘이 크단 말이에요. 육체를 입어서. 조금 더 육체로 가까이 가면 여러분 정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육체에 다 뺏겨버려요. 막 남을 비방하고 거짓말을 잘하고 돈 좋아하고 인색하고 자기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돼요. 이게 육신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우리가 육체에 타락하면은 이제 완전 세상적인 게 되는 거예요. 쾌락을 좋아하고 절제하지 않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게 육체로 갈수록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살아가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사회생활 하잖아요. 사회생활 하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일하다 보면 아우 참 이기적이다. 남을 조금 더 배려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보여. 일하다 보면 또 아이고 기왕이면 좀 좋은 말로 좀 기왕이면 좀 서로 공손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 막 무시하는 말투로 막 하고 윽박지르고 막 뺏으려고 하고 그런 막 퇴폐적이고.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닮지 않으면 육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 닮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육신이야 그냥. 여러분 육신으로 교회 다니려요? 아니면 육신을 좀 벗어서 예수님 닮고 예수님처럼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걸 결정해야 돼요. 아멘. 내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내 영이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육신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냥 육신이 하자는 대로 다 죄짓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닮고 좀 손해보다 열심히 하고 주님의 마음을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여러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본을 보여줄 기회는 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 오늘 생애를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자 뭐를 본받아야 되나? 주님의 기도하는 것을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새벽마다 기도했대요. 또 전도하러 갈 때 기도해요. 능력을 행하기 전에 기도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육체가 주는 그 한계에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육체가 요구하는 그 소욕에 자꾸 예수님도 제한받으신 거예요. 왜? 육체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피곤하시고 어려운 일 만나고 고민하시고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라는 게 육체가 주는 육체로 인해서 그 영적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게 사실은 기도예요. 육체의 그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영으로 다시 순종하기 위해서 내 육체를 죽이는 것이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이 주는 소욕을 내 생각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습니다. 참 희한하죠? 육체의 요구대로 살면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내 심령이 급격하게 여러분 막 식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기도를 통해서 뵙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말씀과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전심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냥 뭐 기도 몇 마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어떻게 해요? 심한 통곡과 또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죠?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더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적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묵상으로만 조용히 고요하게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런데 주님 그렇게 기도 안 하셨대요. 성경이 지금 아버지요.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육신의 쇠국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잖아요.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성령께서 탄식하며 여러분 기도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는데 뭘 본받을 거예요?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받을 거예요. 한국교회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기도하잖아요. 이제 주여 삼창 안 하잖아요. 그냥 주님 한 번 하고 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사람들이 몇 마디 기도하고 때로는 조용히 기도하고 그냥 짧게 하고 끝내요. 거의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우리 따라해야 됩니다. 너무 우리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요 통성으로 기도하면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이 기도한다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 그래요. 새벽에도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어도 그냥 쫙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뭘까요? 내가 막 불 받았어. 지금 성령 받았어. 그럼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예요? 기도의 자세가 바뀝니다. 왜? 조용할 수가 없어요. 조용할 수가. 왜? 내 안에 지금 막 주님의 불이 있어. 어떻게 조용히 기도해요? 내 안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발견했어. 어떻게 우리가 소리 안 지르면 막 소리를 내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저도 막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으니까 너무 시끄럽게 기도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교회가 떠내려가라고 막 기도했어요. 장로교에서 그 용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집사님들이 조용히 기도하고 소리 질러 막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이 선생님 때문에 기도 못하게 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도 알아요. 찬양할 때 그냥 찬양이 안 돼. 막 너무 가슴이 터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막 성령님이 막 불러니까 막 뛰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막 주에 모여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게 돼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만 질러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하도 그러니까 피해가지고 기도원 막 올라가서 기도해서 막 마음껏 부르짖고 답답하고 쭈니 그랬어요.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영역이 생겨요. 이거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 아멘.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많은 사람이 없는 우리 이 안에서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막 까마질 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지키고 내 영혼을 깨워서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멘. 그냥 설교도 여러분 조용히 그냥 하나님이요 사랑이래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영역이 생긴다. 우리 성도들이 영혼이 깨어나 힘을 내는 거, 힘을. 제가 아주 샌님처럼 설교하면 우리 성도들 다 주무실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도가 그래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만이 영역이 생겨요. 물론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죠. 고요하게 기도할 때도 있고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막 간절히 주여 주여 막 기도할 때 내 영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애절함을 통해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담는다는 것은 예수의 생애에서 그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의 자세를 담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면 그 조용히 기도하니까 그게 됐을까요? 아니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할 때에 힘줄이 터져나오고 거기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기도할 때는요 정말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오래 기도할 때 정말 땀이 어떤 때는 끈적끈적 할 때까지 기도한 적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게 막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대요. 너무 사람이 힘을 주고 그러면은 땀이 피가 된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참 기도가 이게 도덕입니다.
하고 싶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영역을 나에게 주셔야 돼요.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요. 선순환처럼. 이게 영적인 거룩한 노동이에요. 아니, 이건 노동은 노동인데 그냥 노동이 아닌, 여러분 노동은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땅 파라 그러면 땅 파는 거예요. 그냥 뭐 물건 날라가면 그냥 생각 없이 가서 말하는 거 그냥. 근데 이건 거룩한 노동이에요.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 없이 아버지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간절함이 쏟아질 때 그때 거룩한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좀 간절한 기도 좀 드려라. 그래서 뭘 주세요? 내게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때 뭐 간절해지거든. 간절해지거든. 내가 폭삭 망해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없고 막 참 그럴 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거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우리 자매요. 정말 적은 일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절실하게 만나야 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다 보면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셔요. 우리가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육신으로 돌아가요. 그냥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헛된 생각이 막 들어와요. 우리에게. 근데 이 생각을 내가 집에 당하면 내가 지는 거예요. 못된 생각이 나에게 들어와요. 그렇죠? 왜? 이 육신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마음을 먹었다가도 좀 시간은 어느 틈인가 내가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는 나의 모습을 자꾸 보게 된단 말이에요. 육신은 자꾸 나를 막 어려운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그 진흙탕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가도 우리가 거기서 딱 벗어날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힘이 없다가도 막 힘이 생겨요. 우리 여러분 육신도 그렇잖아요. 육신이 피곤하고 지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육신이 피곤하니까 모르겠다고 딱 깔아주면은 이게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못 해내. 그런데 그러다가도 내가 조금 피곤하고 힘들어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 일을 오늘 완수해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에요. 우리의 육체를 깨우는 것도 그와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이런 좌절 가운데 그냥 누워있겠다 하고 그냥 탁 나를 놔버리면 안 돼. 아니야. 내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돼. 나의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해서 내 영혼을 깨워서 내 영혼이 영적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철야 하잖아요. 금요철야 막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제가요 철야 막 기도하고 나잖아요. 인도하고 나잖아요. 여기가 아파요. 하부 이걸 떨어가지고.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는데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 여러분 뭔가 진동과 감동과 이런 게 동반해요. 그러니까 막 몸이 떨리는 거예요. 막 이걸 그냥 아버지 이게 아니야. 아버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30분 동안 40분 동안 우리 철야 기도하잖아요. 하도 떨어가지고 나중에 가면 여기가 아프다니까요. 여기가. 왜? 진동과 함께 간절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러면 철야가 마음이 바뀌어져 있어.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마음을 바꿔야 돼. 상황과 형편가 눈 뜨면 똑같아. 아무리 뭐 변화가 안 일어났어도 그냥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 왜? 예수님의 생애를 보니까 예수님 가만히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 가만히 안 있었어요. 뭐라고 해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서 사람들이 왜 못된 중독에 빠집니까? 왜 잘못된 유튜브나 TV에 빠져가지고 자기 생각이 거기서 헤어나면 자기가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거기에 빠져서 재미난 거, 거기에 빠져서 영적이지 않은 거, 육신에게 잠깐 뭘 좀 거기에서 정신을 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빨리 뭐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뭐라도 해야 돼요. 시간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빨리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능력 없는 목회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을 막 능력 있게 전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막 일을 막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설교도 힘이 없고. 우리 윤석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전도사 때 그 설교와 교수가 목사님을 그 교회를 초청해서 강사로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설교와 교수는 첫째는 뭐고 둘째는 뭐고 셋째는 뭐고 딱 30분 이렇게 해서 설교와 교수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분은 이제 능력이 하나님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막 충만하니까 여러분 그게 설교가 되나요? 네. 그래서 그랬대요. 교수님 제가 그럼 몇 분을 설교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 말을 잘못했지. 윤전도사 하고 싶은 대로 설교해.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7시 반에 시작한 설교가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지나고 새벽 1시, 2시까지 설교해요. 24시간 설교할 때도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능력이 있고 얼마나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런 그 소리를 우리가 듣고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능력 받으니까 너무너무 그런 강력한 기도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그 교수님이 안 절고도 교수님만 졸아다 성도들이 깨어있어. 그런 능력. 언제나 이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 제가 어제 들어 여러분 정말 피곤했어요. 근데 이제 토요일에 이제 있다가 하다가 그래도 1시간만이라도 어제 있다 가자. 사실 졸았어요. 졸다가 눈이 막 ቁ덕. 왜 기도해야 돼? 여러분. 내 육신이 피곤하다고 가서 잠자면 안 돼. 아멘. 근데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니야. 윤기를 잘 들어야 돼. 윤기랑 막 네 방에서 막 인터넷 보고 그러면 안 돼. 그렇게만 하면 안 돼. 네 영혼 죽이는 거야. 그때일수록 아니야.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럴 때일수록 한번 깨워서 그걸 내려놓고 끄고 별단이야 별단 그것도 이걸 탁 꺼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리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야 막 응? 막 진동 있게 기도하는 거야 진동 있게. 아멘? 그래 네 영혼이 사는 거야. 그럴 때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생애를 보면 한 번의 실패가 없으시잖아요. 네.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 아무리 악한 귀신들이 와도 주님 명령 한마디에 귀신들이 다 당합니다. 어떤 질병도 다 주님보다 꼼짝 못하고 치료하고 불복합니다. 네. 다 고쳐주셔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못 쫓아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했어요. 진단을 딱 주잖아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거 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래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왜 낙심해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신다 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네,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기도 안 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네. 다니엘이 선지자 다니엘이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수요일 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다니엘서를 한번 제가 이제 한번 짚으려고 하는데 다니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게 다 마지막 때 있으면 돼요. 뭐 12장 뭐 이런 거 미가엘에 싸우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다니엘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안 하니까 풀풀이 넣었잖아요.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다니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에요. 왜?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벌써부터.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어려워질 겁니다. 네. 동성애법 통과될 거고 국회의원 많이 뽑아놨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왜 기도의 사람입니까? 기도에 탁월한 사람입니까? 첫날 기도했는데 이 사람은 첫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 응답받을 거구나 하고 21일을 엎드려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자는 뭐냐면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의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야. 저는 우리 희용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상황을 보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기도하면 소망이 와. 소망이 있어요. 기도해 보면 하나님 소망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포기가 안 되고 그래서 후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 경력을 끝나야 돼.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네?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낙심되죠. 자그마치 비가 3년 6개월 안 왔거든요. 그러면 엘리야가 비가 안 온 다음 달부터 기도했을 거예요. 적어도 1년 전부터는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가 엄청 오래한 기도예요. 그 기도가.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식물도 다 죽고 곡식도 다 죽고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에 응답이 안 되니까 자기가 몸부림을 친 거야. 막. 어떻게 몸부림을 칩니까? 자기 무릎에 자기 얼굴을 묻어버렸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얼굴을 무릎에다가 박았다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자세죠. 그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는데 어려운 자세죠. 이건 뭐냐면 고개를 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엎드려 있겠다고 하는 그의 결단과 같은 거예요. 네. 결단 같은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산에서 기도할 때 일주일 동안 아예 일어나지 않고 바위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냥 막 오줌 마렸잖아요. 그냥 오줌 누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바위에서. 그리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이 얼굴을 막 무릎에도 대고 몸부림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막 몸부림쳐 기도하는 기도거든요. 그냥 가만히 편안한 자세로 어떤 사람은 그냥 누워서도 기도해도 돼. 뭐 그런데 여러분 통곡과 눈물과 감으로 자기 얼굴을 받고 기도했다. 6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계속 기도했다. 아마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 응답이 7번째에서 되는데 안 돼도 여러분 9번, 10번 해도 그는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왜? 그걸 작정했거든요. 내가 고개를 들지 않으리라. 네. 여러분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아멘.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요. 우리 시온성교회가 여러분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응답될 때까지 후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고개 받고 고개를 이렇게 세우지 않으리라. 근데 7번 다 기도하니까 사환에게 물어봐요. 야, 구름이 보이냐? 그러니까 사환이 이렇게 보니까 저기에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제 그걸 딱 알아차렸어요. 기도의 응답이다. 이 주위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무슨 저 손바닥만한 저 구름이 무슨 비를 갖고 오겠냐. 이따가 없어지겠지. 근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자마자 왕에게 가서 큰 비가 앞으로 올 거니까 대비하라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성교회 우리가 지금 도달도달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안에 손바닥만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면요 그게 큰 비가 결국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여러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 통곡과 눈물과 부르짖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서 먼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시고 영성을 기도를 통해서 얻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으로 사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